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헛된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연결의 접속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잡혀갔던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소돔 왕이 빼앗겼던 전리품을 빼앗아 찾아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의 10의 1조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또 소돔 왕은 자신을 대신해 싸워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나에게 보내고 네가 가지고 온 그 모든 전리품들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소유였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가 되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부자 됐잖아,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줬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내가 네가 주는 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붙잡혀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고, 눈앞에 또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 임금에 의해 잘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큰 기회였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자신이 소돔 왕을 대신해서 싸워서 얻은 그런 수확이었고, 또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도, 내가 가진다 하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온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먼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소돔 왕이 먼저 주겠다, 너 가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소돔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속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속나라가 소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의 왕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재물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돔 왕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고마워요.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그 전리품 너가 가져 라고 하는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던 그 소돔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임금과 조금도 관련되어지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엄청난 번영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서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쳐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면 그 양이 상당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스스로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포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고 홀가분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조금의 미련은 남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금의 미련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도 벌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지금 재물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자신 앞에 찾아왔는데, 그걸 일단 내가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람 왕에게서 뺏어온 그 전리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엄청나게 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이 얻을 수 없는 어마한 그런 부를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한동안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전리품의 반이라도 받았다면,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반만 가질게 라고 했다면 당장에 어쩌면 끼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었을 거예요. 괜히 하나도 안 받는다 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준다고 했을 때 받을 걸 내가 잘못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여러분 세상과 이제는 우리가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일,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출세와 여러분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부와 명예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많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때로는 스스로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과 혜택들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주 5일 시대죠, 요즘이. 여러분, 주 5일 시대에 여러분 주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여러분 고석정 꽃밭 축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고석정 그 축제할 때 가보니까요, 와, 완전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온지요. 몇 명이 왔다 그러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못해도 한 몇십만 명이 고석정 꽃밭에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노동당사에만 가봐도요, 주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좋은 곳, 또 맛있는 집들을 찾아다니고 구경거리, 또 경험할 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말에 노동당사 앞에 가서 여러분 커피만 팔아도 여러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부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큰 믿음이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장사 안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오늘 아브람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 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지난날의 그 나이의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미련으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정말 옳은 선택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했는데 이게 진짜 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상급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상급과 그 어떤 종류의 보상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이요, 그리고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한,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미련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뻥튀기 장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이렇게 뻥튀기 장사해서 용돈 벌어 쓰고 또 등록금도 내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하루에 이제 방학 같은 때 이제 하루에 일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사이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20만 원,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때 벌써 지금 한 20년 전인데 벌었으니까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제가 이제 주일은 일을 안 했거든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일 하루를 쉬면 얼마를 손해 보는 거예요? 뭐 20만 원 평균 잡자면 2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루, 주일 하루 장사 안 하면. 근데 그게 며칠이에요?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럼 한 달에 4주면 한 달에 얼마를 손해 보는 거예요? 80만 원을 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80만 원씩 손해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저에게 80만 원을 줬던 것이 아니에요. 너 그래 나를 위해서 80만 원 손해 봤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80만 원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80만 원 고스란히 저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에게 손실이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갈 때에 그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독재자도 자기 자식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재자도요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중학교만 가도 어때요? 아이들을 마음대로 부모들이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길로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쉽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막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을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이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오히려 그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더 악화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도 늘 흔들렸고 그의 마음속에 늘 의심이 있었고 갈등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어주겠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대단한 믿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당장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나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나?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